오늘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시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곳이 이라크 땅이에요. 이라크, 과거에는 그곳이 바벨론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에 두 번이나 나라가 있었다가 없어지고 또 있다가 없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창세기 12장 이전에 벌써 있었던 곳이 바벨론이잖아요. 바벨탑을 처음 쌓았던 곳. 그곳이 나중에 없어졌다가 또 한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또 바벨론이잖아요. 그 바벨론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있었던 바벨론이 있었고요. 한참 뒤로 가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끝이 나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나라가 또 바벨론인데요. 어쨌든 고대에 바벨론이 있던 곳,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살던 이 아브라함을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4절에 보면 이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곳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는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아주 남쪽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갔던 광야, 40년 동안 헤매했던 이 광야가 상당히 대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 되어지잖아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같은데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살았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광야도 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는 레바논은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의 북쪽입니다. 현재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 세워져서 살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도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곳까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프라데스 강은 본래 지금의 투르키예로부터 시작돼서 이라크까지 흘러내려가는 아주 굉장히 큰 강입니다. 그리고 긴 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 남쪽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라고 하면 이 땅이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자기 땅의 주인이 되어서 산 게 아니고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거의 대부분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야곱 때에 요셉을 비롯해서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다 이주를 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꿈을 계속 꾸게 하죠.
비록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애굽은 너희가 살 곳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너희가 살 곳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인데 언젠가 그 땅을 줄 테니까 너희는 꼭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꿈을 꾸게 해요. 그래서 야곱이 죽었을 때에 애굽에 살면서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게 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도 또 이삭과 그의 아내도 다 이 가나안 땅에 이미 매장지가 정해져서 거기다 매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죽었을 때도 그의 몸을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게 하죠. 그런데 요셉은 죽었을 때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서 매장을 할 수 있었지만 그때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에 매장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때가 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터전을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잘 짓고 좋은 땅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거 다 내려놓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이 꿈을 꾸게 해요. 그걸 유언으로 주었죠. 그리고는 그때 내 시신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에 매장을 하라. 아주 특이한 명령을 후손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430년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겠다. 약속을 하신 대로 그걸 이제 성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애굽을 떠났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그 명령을 주셨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지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는 그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해서 다 진멸을 시키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줘서 정착해서 사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볼 수 있는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 땅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보아야 하죠. 영적으로 보면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건너가야 할 요단강은 뭐예요? 요단강은 바로 우리가 건너가야 할 곳인데 죽음입니다. 죽음. 그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불렀던 찬송에도 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찬송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는데 그 죽음 후에 바로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걸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하지요. 예. 근데 죽음이라는 것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서 마지막이고 끝이고 절망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죽음은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승용차를 타고 가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목적지인 서울에 가기 위해서 뭔가를 타고 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죽음과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슬퍼하거나 이게 끝이라고 절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이제 천국에 간다. 그러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가게 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땅 가는 걸 얼마나 소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곳.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는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기를 소망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표현하기를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본향이란 말이 고향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고향은 자기가 나고 자란 갈대아 우르입니다. 바벨론 지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절대로 거기로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가게 됐는데 그 하란이 어디입니까? 유브라데스 강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상류에 있는 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아버지도 함께 감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그 하란에 이르러가지고 야 우리가 그냥 여기서 머물러 살자. 그래가지고 좀 오랫동안 머물러 살던 곳입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죽었고 아버지 아들 아브라함의 동생들도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 하란도 떠나라고 그러죠. 근데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와 아브라함의 동생들이 거기 그냥 살게 내버려 두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하란으로 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은 없잖아요. 그죠? 요즘에 드라마가 천국보다 더 아름답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드라마가 있지만 사실 그 드라마 봤을 때 여러분 그곳이 천국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안 보셨으면 더 다행이고 보셨으면 그건 천국 아니죠. 예, 여러분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곳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바벨론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애굽이 더 좋을 수도 있고 하란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나안 땅이 제일 강도 없는 곳이고 사람이 살기에 거칠고 힘든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을 언제나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르치죠. 여러분 젖은 소나 양 같은 그런 짐승을 길러야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꿀은 또 어떻습니까? 꽃이 많이 피어야 그 꽃에서 벌들이 꿀을 따 모을 때 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 그 땅에서는 가축도 많이 기를 수 있고 꽃이 만발해서 꿀도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생각할 때 가장 풍요롭고 달콤하고 멋진 곳이란 말이죠.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애굽이라든가 바벨론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에도 그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은 옛날부터 세계적으로 문명이 막 발전했던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그 피라미드 같은 게 얼마나 대단하게 지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피라미드 같은 이 건축물을 하나 세우려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도 많이 동원돼야 되고 기술이 엄청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으면 그걸 지을 수가 없어요. 바벨탑을 쌓았던 것도 기술이 그만큼 발전하지 않으면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는 건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그 세상적으로 보면 애굽이나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서 대단하게 여러 가지가 막 크게 발전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살기도 좋았고 큰 나라도 세워졌죠. 거기에 비하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초라합니다. 초라해요. 지금도 가나안 땅에 가면 그 고대로부터 수많은 유적들이 발견되지만 그 유적들이 막 찬란하게 멋있게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저 옛날인데도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됐던 바로 그 현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의미가 있고 가서 보고 싶고 하는 거지, 문화적으로 막 발전했던 그런 곳은 아닌 거지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은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뭐 더없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는 이곳을, 그렇게 발전한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천국은 아니죠. 여름에는 에어컨 다 틀어서 시원하게 만들죠. 겨울에는 아무리 추워도 난로 이런 거 잘 해서 얼마나 따뜻해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잖아요. 초는 있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천국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천년 만년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서 천년 만년 살라고 하면 저는 못 살아요. 살기 싫어요. 사는 게 별로 재미없어요. 편리하기는 하죠. 좋은 것도 많죠. 돈 2, 3만 원만 갖고 나가면 여러분 여러 명이 나가서 맛있는 거 마음껏 먹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육신이 자꾸 늙어가잖아요. 병이 들잖아요. 사람과 어울려 살면서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막 서로 죽이고 살리고 뭐 이런 일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좋고 발전한다 할지라도 결국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천국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야,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갈게 이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진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바로 그 천국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이 백성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천국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줬다.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호수아 혼자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이 백성 전체를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가지는 곳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적이 있는 거예요, 적이.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싸워야 할 적이 있죠. 이 적이 누굽니까? 나의 육체, 내 안에 있는 죄성, 사탄, 마귀, 귀신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란 말이죠. 이것을 물리쳐야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물리치지 못하면 어때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천국에 갈 자격을 얻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그래요. 그죠? 이 천국에 들어가서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악의 세력, 적과 싸워서 이겨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싸워야만 갈 수 있는 곳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죠. 참으면서,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이거는 해서는 안 돼. 자꾸 싸워야 되고, 참아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끊어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 많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매번 그것을 매번 이겨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지는 순간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웠단 말이죠. 천국은 그렇게 가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너에게 이미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발로 밟기만 하면 너희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것이요. 그러나 그 땅은 들어가기 위해서 늘 싸워서 이겨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 이 땅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이 땅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지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세상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세상의 빛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이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어두워졌단 말이죠. 근데 그 어두워지니까 자기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인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모르면 못 가는 거지요. 있는 것도 모르고 갈 줄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전부인 줄 알고 아니면 지옥이나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많은데, 먼저 이 천국을 알고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내 주변에는 아직도 알지 못해서 지옥의 멸망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함께 천국에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해야 돼요. 여호수아를 일꾼으로 세워서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혼자 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 가족도 데리고 가야 되고 자녀도 데리고 가야 되고 우리 이웃도 함께 가야 할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천국, 이 땅에 살아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도 가나안 땅 바로 옆에까지 온 것 아닐까요? 그죠?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 바로 옆에까지 왔어요. 조금만 더 이제 가면 천국이 우리가 가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